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은 삶의 난제와 마주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오르십니다. 오늘 1절에서 언급한 대로 갈릴리 지역에서 떠난 요단강 건너편 아마도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해 여리고를 통과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와 회복의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난해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 오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진 문제는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혼에 관한 질문인데 최소 2가지 이상의 그 질문에는 함정이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바리새 공동체를 척지게 만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유명했던 대표적인 2개의 학파, 바리새의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파가 내놓은 이혼의 합당한 사유에 대한 서로의 이해는 전혀 달랐습니다. 근거 구절이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에 이혼 사유가 되는 수치가 되는 일에 대해서 샴마이 학파는 이것은 아내가 불륜, 성적 부도덕과 같이 부부끼리 지켜야 할 성윤리의 범주 안에서 이해했다라면 힐렐 학파는 그 범주를 확 넓혔습니다. 꼭 성적 부도덕뿐만 아니라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나 예를 들면 어떤 귀한 손님이 집을 모시고 왔는데 아내가 요리를 못해서 빵을 태워버렸고 나는 그 귀한 손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이건 역시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든 것이니 이혼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지금 질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대표적인 두 학파가 첨예하게 주장을 달리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 어느 쪽이 맞냐 질문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하든 다른 한쪽과 부딪힘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와도 연관되었던 사안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정실 부인을 쫓아내버리고 일부러 이혼한 후에 남동생, 그러니까 친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와 결혼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주 악한 행동을 한 거죠. 비윤리적인 일을 저지른 겁니다.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물론 이 헤롯 가문이 유대인 가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드러내놓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적했다가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까 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유일하게 이 헤롯의 일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게 되죠. 냉정하게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국 그 일로 그는 투옥이 되고요.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가 꾀를 내서 자기 딸을 이용해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정치적으로 헤롯을 비판하는 노선이 되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에 따르고 있는 수많은 그 무리들을 등지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2중, 3중, 4중으로 진을 치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지금 이혼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봉착했고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진퇴양난의 질문입니다. 그 상황과 마주한 것이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인생 가운데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2중, 3중으로 겹겹이 쌓인 삶의 난제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순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어려움의 문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방향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며 그들에게 원하셨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한 몸과 한 뜻을 가지고 한 가정에서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그들이 연합해서 이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선용하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과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구하기보다는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나아가다 넘어지며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마음 가운데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온 게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혼 증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다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들고 나온 게 그거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이혼 증서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 니들 이 이혼 증서 너네들이 편하려고 하나님 뜻처럼 포장해서 가지고 온 거잖아. 딱 전곡을 찌르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할 경우에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목적이고요. 이 이혼 증서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혼을 행하는데 이혼을 하는 그 절차에 증서나 다양한 방법들을 제재사항을 주면서 최대한 그 일을 번거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쉽게 이혼할 수 없게 증서를 쓰고 증명해야 되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까다롭게 만드신 겁니다. 너무 쉽게 이혼할 수 없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유사 사례가 등장하죠.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는데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 민수기 30장 2절을 기초로 한 원칙이었는데요. 하나님께 바칠 특별한 돈이나 재물을 고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해서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 이 성전이 소유물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고 또 한 사람, 그 재물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성전과 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악용했냐? 당시 악한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하지 않으려고, 돌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자신의 전 재산을 성전의 고르반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두 가지 유익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성전의 재물을 드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하다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재물의 사용권은 어차피 성전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고르반께 드렸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 부모를 공양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혼 증서도 이 고르반과 같은 목적으로 그 순수한 의도가 변질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내 하나님으로 포장해서 순수한 의도가 다 사라진 채 온전히 그들의 이혼을 면죄부를 주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뜻에 맞춰진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다가 나중에는 자기 뜻이 꼭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내가 내 뜻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과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질문 하나만 제대로 품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마귀와 세상은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이중삼중 어려운 문제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내 뜻을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 삶의 질문이 우리 가슴 가운데 품겨진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다가온 어려운 질문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난해한 질문들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흔들림 없이 정답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밟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하로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순간순간 다가오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 삶의 숙제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향은 어떤 것일까? 고민하며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결정이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결정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흥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늘 덧입혀 주시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우신 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선포하리